어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별마로 작은 도서관이 있죠. 그 별마로 작은 도서관에서 스포츠파크에서 이제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축구, 알버트 구구단, 그리고 또 KT에서 만든 또 로봇 같은 거, 그리고 엔트리 게임, 화성 탐사 로봇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는데 영월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디서 왔니?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또 수원에서 또 여러 곳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문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영월로 오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네, 정말 감사했고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지난 5주간 코딩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지난 화요일에 은혜 가운데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5분이 어제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도와주셨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어제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도와주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송한 것은 저희 교회 중고등부는 있는데 아동부가 아직은 없어요. 이제 조만간 생기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어린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학교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내성초등학교, 영월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문학교실 지금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13명의 어린 아이들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에 있는데요. 우리 한 번씩 오세요. 오셔가지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지 않을까 저는 믿고 계속해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믿음을 담아서 어린이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어린이날이 지금 몇 회라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어요? 기도하신 거? 102회. 아마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처음에 어린이라는 이 단어를 만드신 거예요. 원래는 없었던 단어인데,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존댓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전 아이들을 그냥 아들, 알라들, 이거 사투리네요. 사투리가 뭐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죠. 그냥 애들은 특별히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리 가라 이렇게 하고. 예, 그런데 정정원 선생님이 정말 100여 년 전에 그렇게 어린이라는 그런 귀중한 어린을 높이는 그런 존댓말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을 하셨던 것이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진짜 질문은 뭐냐면 어린이는 과연 몇 살까지를 어린이라고 할까요? 청소년 전에.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 어린이를 18세까지를 어린이로 본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가 나이가 그냥 초등학교까지만 아니고 청소년 시기까지를 어린이 원래 그렇게 본다고 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에도 아동의 연령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나 귀중하게 여겨 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탁 앞에 막아서면서 어디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려오냐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였고요. 그리고 힘이 없는 존재였고, 어린 아이라고 하면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가장 낮은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오늘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지금 저희가 이 2024년을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의 어린이 개념으로 말씀을 보면 안 돼요. 그럼 조금 이렇게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막 후중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화를 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노하셨다.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 하시고 아이를 안으셨어요.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2000년 전에 일상적이지 않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셨어요. 물론 이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뭐 정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그렇게 특별히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2번에 걸치셔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직후의 그런 일입니다. 자, 주님께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하루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은 근데 왜 주님 앞에 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냥 질문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 높고 누군 낮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가 중요해요? 천국에 가야죠. 가는 게 중요하지. 천국에서 누가 높고 낮고 천국에서 누가 1등하고 2등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제자들은 특이하게 천국에서도 1등, 2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엉뚱한 질문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은 그 당시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2명만 모이더라도 성인 남자 2명이 모이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네가 1등 내가 2등 이렇게 서열을 정해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만나면 어디서 오셨어? 당신 어떤 일을 하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양반이요? 그러면 서로 따지지 않았을까? 그런 분위기가 유대인들 가운데 팽배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중에 길을 가는 도중에도 제자들이 네가 높다 내가 높느냐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가지고 야 그러지 말아 좀 이렇게 막 말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천국에는 갈 자신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서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자신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면 누가 1등이지? 누가 2등이지? 이게 그들이 땅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천국에까지 개념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해가 좀 되셨어요? 자,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그냥 왜 이런 질문을 했지라고 저는 그 제자들의 질문을 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차근차근 해주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1절에서 제자들의 질문인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먼저 직접적인 답변을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경고를 한번 하십니다. 2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어린아이들,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작은 존재, 가장 낮은 존재,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 착각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정말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한순간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장 낮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의미가 좀 달라요. 내 스스로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큰 자입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 저는 이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2절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의미가 사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좀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을 2절을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누구죠? 제자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나 교회를 세워요? 아무나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을 받고 교회를 세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그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에 전장 17장 26절에서도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말하는데요.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을 때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물고기의 입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왕국의 진정한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어떻게 제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천국의 그런 아들들로 그렇게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처음에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의 자녀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제자들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뭐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땅에서의 그런 나라가 회복되고요. 로마가 자신을 압제했던 로마 그 식민지 나라였던 그 자신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 옆에 우의정과 좌의정 그것을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어머니까지 나타나서 총딱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그런 크게 되는 그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 듣기 정말 싫어했어요. 그리고 무서워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처음과 지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처음에 그 시골 냄새나는 비린내나는 그 어부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막 그러면 예수님이 막 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하니까 자기들도 막 높아진 걸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오게 되는 질문을 지금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처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오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고백을 듣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니? 지금 너무나 높아져 있구나. 너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너희들이 진정으로 천국에 갈 수 있으려면 너희들이 정말 천국에 가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으려면 처음에 가졌던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은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교만했습니까?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아니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 내가 그 주변에서 예수님 믿으라 하더니까 그래 내가 한번 믿어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난하고 겸손하고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낮은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이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크냐?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누가 크냐? 라고 그렇게 싸우지는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혹시 그런 마음이 없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같이 처음에 그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던 그 마음의 상태를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 이단들이 많은데요. 그 이단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건전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재림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돼서,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가난했지만 어떻게 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가죠. 그거를 경고하고 있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가난한 마음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4절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4절에서 주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1절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중간에 한번 경고를 빵 하고 때리시죠. 그리고 이제 대답을 4절에서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4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4절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힘없고 연약한 그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위치까지 낮아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만나본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하는 아이들은 많이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예, 물론 아이들이 아주 교만한 아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3가지로 요약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는 첫 번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큰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기간 중에요. 이 세상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성공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과 관계는 이렇게 해야 한다. 말은 이렇게 해야 한다. 돈은 이렇게 써야 한다. 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기간 중에 이 세상에서 있는 일반적인 그런 황금률이라든지 그런 법칙들과는 반대되는 그런 법칙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자,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한 거 그 드러내. 너 잘하잖아. 라고 스스로 자기를 PR하고 자기를 알리고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그런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아닌가? 정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려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못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겸손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법칙이 우리를 좌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하늘의 법칙은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니까 나를 알아달라!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든 안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 우리가 한 말과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하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길가에서 누가 크냐, 그리고 천국에서조차도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라고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우리의 초점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겸손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구원받는 자는 처음 구원받을 때의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처음 너희들이 구원받은 때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말아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난하기 시작했고 겸손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높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많이 실패했단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끝까지 너희들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높아지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러한 본성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첫사람인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자손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면 비교해요. 저 사람은 얼마나 가졌지? 저 사람의 자녀는 잘 됐을까? 자녀가 몇 명이지? 네, 키가 몇 센치지?
얼굴은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막 낮추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 본성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죄짓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것은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남아있다고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오늘 말씀의 뜻을 알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가 없지만 그러나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셔요.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의 신앙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높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스스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낮아지고 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피하라고 자신을 높이는 자가 높아지는 그런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원리에 반대되는 역설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진정한 높임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고 가난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